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뿡뿡이, 뽀로로, 토마스, 타요를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울 때, 신경질 낼 때 이 뿡뿡이나 뽀로로나 토마스나 타요만 틀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실방실 웃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못 해주는 것들을 이 뽀로로나 타요나 토마스는 해줍니다. 이 아이들은 이 캐릭터에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굳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들이 장난감으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마트에 가기만 하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거 하나 사줘야지만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심지어는 약국에만 가도 아이들의 눈높이 위치에 딱 그 캐릭터들로 만든 장난감이나 카라멜이나 젤리나 사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약값보다 그런 것들이 더 나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열광하는 그런 캐릭터, 뽀로로, 타요, 토마스 등은 아이들만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어른들도 좋아하는 캐릭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속으로 브라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브라우니가 아닙니다. 새로운 캐릭터는 바로 걱정 인형이라는 것입니다. 걱정 인형. 걱정 인형이라는 이 인형은요, 한 보험 증권 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상품을 가입할 때마다 그 캐릭터를 하나씩 주는 그러한 걱정 인형이라는 것이 요즘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걱정 인형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걱정 인형 좀 파실 수 없나요? 보험회사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보험 상품을 가입하십시오. 보험 상품만 가입하면 이 캐릭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걱정 인형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곳저곳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걱정 인형에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걱정 인형은 과테말라에서 원주민들이 만든 인형이었습니다. 원래 이 걱정 인형은 그 원주민들의 부모님이 자식들이 고민에 휩싸이고 있을 때, 자식들이 잠을 자지 못할 때 조그마한 걱정 인형을 만들어 주어서 베개 밑에 놓고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기 전에 걱정 인형에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니 네가 대신 걱정해 주렴, 그렇게 그 인형에다가 걱정을 말하면 잠을 잘 동안 그 걱정 인형이 대신 계속 고민을 해주고 걱정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걱정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 인형은 특이하게도 종류별로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걱정 인형, 돈에 대한 걱정 인형, 기쁨에 대한 걱정 인형, 결혼에 대한 걱정 인형, 다이어트에 대한 걱정 인형, 가족에 대한 걱정 등등등등 모든 종류대로 걱정 인형이 다 있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 걱정 인형을 가져다가 걱정을 말하고 베개 밑에 넣어두면 해결된다고 믿는 과테말라 사람들이 만든 인형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왜 이 걱정 인형을 갖고 싶어 할까요? 왜 이렇게 걱정 인형을 갖고 싶어서, 왜 이렇게 내가 걱정 인형의 베개 속에 넣고 자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여러분들의 온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고민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다가 지쳐서 이제는 내가 나의 저 적군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망명을 가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의심을 하니까 수염에 침을 묻히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할 때 그때 쓴 시입니다. 오죽했으면 살고 싶어서 미친 척까지 했어야 될 그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크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들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잘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었는데, 그러나 이게 웬걸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머리 위로 창이 날아오게 되었고 자신의 소중한 친구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마다 도망을 다닙니다. 산속에 숨어서 사울이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며 그렇게 도망다니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여 년, 13년 동안 계속하게 됩니다. 날마다 심장을 옥죄어오고 있고 날마다 나의 모든 사방들은 온통 적으로만 둘러싸여 있고 날마다 나의 가슴은 애절하게 끓고 있는데, 과연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던, 나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다윗은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다윗과 같이 창자가 꼬이는 듯한, 나의 내장 골수가 다 꺼내지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는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는 못 참겠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 제발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정말 제가 못 견디겠으니 하나님, 제발 저와 함께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이제 저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제 나만 바라봐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제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으니, 하나님, 이제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으니,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통곡하오니 제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면 안 되나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제발 나에게 간구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왔는데,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노라고 확신하며 나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고,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그런 적은 여러분에게 없으셨습니까? 나의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는 이제 더 이상 반응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간구합니다. 하나님,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둘게.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 의인 45명이 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뭐 5명 적은데 45명은 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남겨두지. 아브라함은 다시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명만 있으면요, 30명만 있으면요, 20명만 있으면요, 하나님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의인 10명,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명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내버려두지.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왜죠? 그 의인 10명이 도대체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애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마하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다니셨지만 그 의인 10명은 도대체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가 과연 의인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의인이 아니기에, 내가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요? 과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한 명도 없을진데 과연 누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친히 이 사람만큼은 내가 본 적이 없을 만큼 정직한 자다, 내가 이 사람만큼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정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욥에게 대해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 사람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이 사람만큼은 정직한 사람은 없다, 내가 온 세상을 다 보았지만 이 사람만큼은 확실하게 정직하게 나의 앞에서 행하는 자가 없다. 심지어는 정확한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십니다. 너 욥 봤니? 내가 욥만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못 봤어. 너 욥 봤니? 내가 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몰라. 그런데 그런 의인 욥이었지만 한순간에 가정이 몰락하고 맙니다. 그의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맙니다. 영원히 자기 편일 것 같았던 아내마저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네가 그토록 신뢰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소중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데, 네가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한다고 하는데 너의 꼴은 이게 뭐냐? 정말 너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너는 정말로 정직한 자라고 하는데 혹시 너는 죄인 아니냐? 너의 모습은 도대체 왜 이러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겠느냐? 하지만 욥은 절대로 입술로써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러한 극한 상황에 닥쳤더라도 욥은 결코 입술을 열어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정말 죄인이었나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그 욥에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네가 보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누가 만든지 아니? 너를 만든 바로 내가 만들었단다. 네가 보고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있는 것을 누가 만든지 아니? 너를 만든 내가 만들었단다.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 네가 보고 있는 그 위대한 것들, 네가 경험하고 있던 최고의 것들, 그것을 누가 누리게 했는 줄 아니? 너를 만든 내가 했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라는 이 물음에 욥에게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지금 너에게 닥쳐있는 그 모든 고통까지도 만든 자가 누군 줄 아느냐?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그 슬픔과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애절함까지도 모든 것을 창조한 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데 너는 왜 나를 온전히 완전히 의지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도 나만을 바라보시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답답함 속에서, 나의 사방으로 우겨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너는 왜 나만을 바라보지 못하니? 너는 왜 나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 너는 왜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거니? 너는 왜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거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몸소 보이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나타내리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큰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로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라봤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오셨으리라고,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자들은 예수님은 죽고 마는구나, 저분이 내가 저분을 의지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하지만 그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주여, 내가 흘렸던 이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기록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 애절한 기도 속에서도 다윗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지만 확신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그 아픔에서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였을 때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 것과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믿느냐? 내가 길이라는 것을, 내가 포도나무라는 것을,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내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내가 양의 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사랑의 완벽한 증거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내가 너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였다는 것을 이제는 너희는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발 나를 믿어주면 안 되겠느냐? 제발 나를 의지하면 안 되겠느냐? 제발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거하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기까지 그렇게 내가 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발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만을 바라봐주면 안 되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어주면 안 되겠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애절한 외침, 제발 이제는 나를 좀 믿어달라는 그 애절한 외침에 심장이 뜨거워져서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나랑 아무런 상관없다고 귀를 틀어막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이 시간에도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저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발 원하니, 제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의 사랑을 알려주거라.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쓰러져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자기들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빛의 삶인지 어둠의 삶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나의 사랑을 알려주면 안 되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골로새서에는 또 이같이 말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디모데에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될 때,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나 생각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이제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제 제발 나를 건져주세요라는 그 고백을 넘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부탁,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네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확실히 믿겠나이다. 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 네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만을 통하여서 내가 영생의 길에 이른다는 것을 확신하나이다. 내가 이제는 저 주님 앞에서, 저 천국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스데반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서서 그 스데반을 맞아주는 것을,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 품에 오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와 함께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자꾸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른다는 것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